오늘 저희들 창세기 24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 것은 이 젊을 때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아서 거의 자기의 인생을 결산할, 마감할, 끝마치는 그런 무릎에 와 있었다. 그렇게 본문을 말씀하면서 그가 일생을 살면서 경제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 축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복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또 우리 짧은 삶이지만 이게 돌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험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렇죠? 오늘 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질병이 피해가는 것이고 뭐 불행이 피해가고 뭐 고통이 피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 그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바라볼 때마다 그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애굽 왕이 끌려갔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또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 도우셔서 그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일생을 통하여서 날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바로 무슨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옮겨 살면서 젊을 때부터 그 자기를 수종들었던 자기를 도왔던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충성된 종인지 자기 모든 소유를 그 늙은 종에게 맡겼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늙은 종이 뭐만큼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기의 소유물을 맡길 정도니까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에게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이제 맹세하라고 하는 이 귀한 본문을 주시는데 오늘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 뭐 지금이야 공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맹세한다든지 계약하는 것을 법적으로 효력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맹세, 약속, 계약을 할 때에는 남자의 허벅지 밑에 손을 이렇게 넣고 맹세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 허벅지 밑에가 이 정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거나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약속이에요. 너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게 되지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지금 약속과 맹세를 하고 있는데 이 약속과 맹세가 얼마나 중요하면 너 나와 생명을 걸어놓고 맹세하자. 생명을 걸어놓고 약속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과 그 늙은 종 사이에 굉장한 약속과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과 맹세가 바로 뭔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지금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그는 눈여겨봤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100세가 된 그 나이에 하나님 능력으로 사라의 경수를 끌어줬죠.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이 늙은 종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브라함,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압니다. 그걸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걸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너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인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한다. 우리 인간적으로 내 허벅지 밑에 네가 손을 얹지만 이 맹세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이다. 그렇게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점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지금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중에서는 택할 수가 없다, 이 말. 택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얘기를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하냐면요, 물론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이 우상이 드글대고 범죄가 드글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처자들이 신부감 될 만한 딸들이 범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조하기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로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고대 그 지역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이 우상이 드글드글 되는 거예요. 드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으로? 사람의 중심으로.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퇴폐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지만 퇴폐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신 것은 이 세상 나라가 다 어그러지고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 통하여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우상이 드글대는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소 뭐냐, 아브라함이 복 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상 섬기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명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계승하고 옮겨가야 되는데, 만약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처자, 딸들, 이런 딸들을 이삭의 아내로 삼으면 그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의 딸이라든지 바로 애굽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그 늙은 종에게 내 아들의 며느리는, 내 아들의 아내는 결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자에게서 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무슨 인종을 차별해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애국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순수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결단코 가나안 딸이라든지 다른 이방 딸 여인들을 불러서는 아름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차대한 중요한 약속을 지금 늙은 종에게 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예요. 그렇죠? 근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족, 갈대아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족속이 어떤 계열의 족속이냐면요,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것도 인간이 너무 부패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지은 인간이 하는 짓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왜 그 딸을 못 하겠느냐?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땅에는 이 수간이라고 하는 게 짐승하고 남자가 어떤 이상한 행위를 하고 이 동성애가 있고,
그런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지럽고 추하고 죄성이 가득 찬 그런 시대였어요. 노아 시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들을 지은 것이 너무 한탄스럽다, 후회스럽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를 만드시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탐욕과 욕망이 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땅 위에 있는 숨을 쉬는 기식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그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인종이 딱 어떻게 났습니까? 노아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예?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죠. 이 세 아들이 이제 이 지구로 말하면 백인, 흑인, 뭐 이렇게 황인 이런 종류 이렇게 독소 퍼졌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노아가 이제 홍수 끝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렇죠. 포도의 주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막 나죠. 예? 열이 막 나니까 그냥 그 장막 안에서 열이 너무 더우니까 그냥 옷을 홀라당 벗고 잤어요. 그렇죠? 아랫도까지 다 보이고. 근데 함이 들어가서 보고 아버지가 뻘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 밖에 나와가지고 자 형제 함과 야벳에게 아니 셈과 야벳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방에 안에 들어가 보라. 야 아버지가 뻘거벗고 있다. 그리고 막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이 함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 져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그렇죠? 뒷걸음 져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고 나옵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죠?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셈에게 축복하시니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셈을 통하여 사는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셈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그 족속이 바로 누구냐? 이 셈 족속.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이삭의 아내 될 딸을 데려와라, 아내 될 사람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냐면 셈족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은 누구 족속이냐면 바로 그 노아가 저주했던 함의 족속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의 후손으로는 가나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이고 그 함의 그 족속이고 그 갈대아 우르 족속들은 바로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가 약속하신 약속의 족속. 그 셈의 후손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뭐예요?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고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뭐를 지금 막 뭐를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책무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결단코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신 믿습니다. 무슨 이거 뭐 차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땅에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종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요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네게브 땅이라 해가지고 지금 브이셀바 그 약간 헤브론 바로 그 지역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까지 거리가 무려 850km 내지 900km 가까이 됩니다. 뭐 엄청난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 우리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의 그 길이가 한 420km 된다 그래요. 420km. 이 양재동에서 그 부산의 톨게이트까지 그 거리가 정확히 420몇 킬로 뭐 된다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한 420km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네게브 지역 쉽게 말하면 브이셀바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거리가 850km만 된다고 가정해도 서울서 부산 갔다가 부산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 거리만큼 먼 거리예요.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 가가지고
지금 우리 주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홍기가 찼다. 그래서 신부감을 구하러 왔는데 당신 딸을 줘서 내가 데려가겠다 라든지 그 딸 보고 가서 이런 신랑감이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지금 이 종이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따라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따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안 따라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누가 생판 모르는 가까운 거리도 아닌 그 먼 거리에 있는 그가 자기의 다 집을 내어놓고 호련단신에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결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셈족 속에서 아내를 삼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 갈대 우루 셈족이 있는 데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살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6절에 뭐라고 지금 대답합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나라의 구성 요건이 몇 가지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죠.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땅을 주셔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왜 이삭을 줬느냐? 후손, 그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허락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기틀을 틀어야 됩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세상 나라의 땅을 하나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땅을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 간다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으면 세워져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세워져야 돼. 가나안 땅.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 아들을 그리고 데려가면 절대 안 된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갈대 우루 땅은 우상이 득을대는 땅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폐악해져 갑니까? 왜 이렇게 사람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주관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 삽니까? 세상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애 낳아가지고 내가 희생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거 하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이만큼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정말로 우상과 탐욕과 욕심이 득을대는 그것으로 이삭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단코 안 된다. 그럼 뭐라고 말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세워져야 된다.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거주할 장소가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 아브라함이 그 맹세하면서 이 약속을 하면서 7절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그냥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설명하려고 7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이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왜 떠나겠느냐?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문화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왜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고향 땅, 내 섬기고 있는 일구고 있는 그 땅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너 집 같은 거 다 버려두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떠나오라고 했는데 그 아들 자식을 버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뜻과 완전히 맞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삭이 하란 그 갈대우르로 가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바로 이 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세우실 그 땅이다 이 말. 가나안 땅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을 이삭은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봐라. 지금 내가 너에게 인간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너에게 셈족에 있는 갈대우르고 와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염려나 걱정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나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먼 거리에서 그 처자가 허련단신 어떻게 따라올까? 따라오지 않을 거야. 이건 누구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그를 심어 놓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 처자가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지금 이 늙은 종에게 설명하고 있는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무작정 그냥 아니야. 너 종이 말이야. 주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말이 많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타당성과 그 필요성을 반드시 잘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이래서 하는 거야. 아내 택해야 된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게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늙은 종이 50km 되는 그 거리를 간다고 하는 그 거리는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우리 치안이 잘 확보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법보다 힘 있는 자가 이기는 힘 있는 자. 그래서 강도 이 도적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 많은지 모릅니다. 드글드글대요. 그리고 그 먼 거리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빼앗기고.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 본문을 보게 되지만 나중에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낙타 10개에다가 또 다른 사람도 같이 가지만 거기다가 신부에게 줄 예물을 잔뜩 싣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그 보물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가는 도중에 떼강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는 죽는 거예요. 다 뺏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뺐거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늙은 정도 그렇게 먼 거리 그 신부의 그 신부될 여자를 피게 됐지만 어찌 보면 자기의 그런 그 신변도 위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도 모릅니다. 이 경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늙은 년이 간다 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런 명세를 시키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종에게 너 알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런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갈대우르 와서 이삭의 아내를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사명감을 주시고 뭘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고 도우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잘 명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좀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붙잡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안 시키면서 갔다 와라. 너 알지 않느냐? 그 하늘의 하나님 알지 않느냐? 지금까지 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 그 하나님 꽉 붙들고
그 위험한 여행길, 그 먼 여행길을 가라.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를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우리 이제 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네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아브라함은 지금 확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겼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늙은 종이 너 지금 내 밑에 눕고 지금 이거 안 지키면 너와 이 생명을 걸어놓고 지금 하는 건데 너 염려하지 말아라. 만약에 안 온다고 한다고 하면 이 맹세가 무효다. 너 책임을 내가 면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갈대 우르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이 가게 되어지면 그 딸은 순전히 따라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뚝심도 있어야 되고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는 일 내가 늘 죄송합니다만 이 강릉에서 그런 말씀하기 너무 죄송한데 그 오랫동안 안 됐던 일들 100이면 100, 1000이면 저 다 나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 일. 안 됩니다. 그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대 같으면 벌써 됐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걸 안 넣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줄 제가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그 많은 기간 동안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찾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늙은 종에게 이런 인내심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은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잘 견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의지 믿지 마세요. 자기 경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 일이 이 하나님 나라 세운 데에 기념하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협조해 주시고 긍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손을 넣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고 그랬죠? 잘못 넣었다가는 죽어요. 잘못 넣었다가는 만약 못 지키면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그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시키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지금 이 아브라함과 평생을 이렇게 같이 살았지만 그 하나님 한 번도 어그러뜨린 일이 없으시다. 100세 다 돼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날 때 사라가 그 얘기를 장막까지 듣죠?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그렇죠? 왜 웃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내가 경사 끝나고 아브라함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생겨? 말이 됩니까? 예? 여자 공장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생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설명을 듣고 맞다. 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다. 그래서 손을 탁 넣고 맹세를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이유가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를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나라로 굳건히 세워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세워자는 이 재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한 나라를 세우는 데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이삭의 딸을, 이삭의 그 아내를 맞아 위해서 갈 때 우르까지 가야 되는 그 수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적인 환경이 그래요. 그렇죠? 믿음 생활이 얼마나 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것을 늘 다짐하고 2022년도는 그런 귀한 은혜로 늘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